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할 때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그 암송 구절에 단골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단골로 그 구절이 등장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구절이 중요해서일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암송하면 언제든지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은 우리 자신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들 중에 교수님도 여러 성향과 부류가 있잖아요. 그 교수님 중에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 닫혀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성경 말씀에 관해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통한 분이신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은사가 끝났대요. 방언도 끝났고 그래서 더 이상 미신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조금 달라지셨어요. 많이는 아닌데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는 아닌데 본인 말로는 많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셨느냐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선교지를 방문했대요.
선교지를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지를 가보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은사를 부정했는데 그곳에 놀라운 치유의 은사, 병고침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 방언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곳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왜 그와 같은 일들이 현저하게 우리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사실 많은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님의 그 일하심, 그 능력의 역사, 그것을 가로막는 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태어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다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잔상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기억이죠. 그것과 현상, 지금 눈앞에 비친 것 사이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수없이 많은 과거의 기억, 잔상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 친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아주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되죠? 마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됐는데 옛날 그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나면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잔상이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갑자기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마치 현실처럼 과거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큰 아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아직 어린아이 시절 그때의 잔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시절을 봤거든요. 어린아이 시절 막 깊이 그때 뇌리 속에 어린아이 시절 깊이 박혀 있는. 그때는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이 부모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다 큰 어른이 됐어. 심지어 나이가 70이 됐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다 사실은 다 하얗는데 해가지고 희끗희끗해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취급하는. 비 온다. 우산 챙겨가라. 나이가 70인데 지금 내 나이가 70인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부모의 마음 속에는, 뇌리 속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 머릿속에 사람들에 대한 이 잔상을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업데이트를.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내가 기억했던, 그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으로 현재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30세 이전까지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0세 이전에 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같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로서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향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공생애가 3년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전에 그 누구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말씀을 전했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일자무식은 아니지만 당시 목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에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 이적을 그 현장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 능력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놀라움이 믿음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음에도 그것이 믿음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분명히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다고 합니다. 5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고향을 안 가요. 고향 근처도 안 갑니다. 고향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갑니다. 성경 말씀에 제가 순종해가지고 안 갑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과거의 잔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란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55, 56절 말씀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느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업도 알고 있었고 그들의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모순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면, 예수님이 자라온 환경과 가족과 주변의 사람을 전혀 몰랐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과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얄팍한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 그래서 익숙함이 저주란 말이 있는 거예요. 익숙함이 저주.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경멸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사람을 지칭할 때는 아버지를 언급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럼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단지 당시에 비천하게 여겼던 목수라는 직업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말씀은 그들에게 주고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봐왔던 가난한 비천한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 과거의 기억 속에 담겨있는 잔상,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잘못된 선입견. 이것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은 훌륭한 위인이다. 윤리 도덕책에서 배웠거든.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성인이고 그래서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을 죄와 저주로부터 건져줄 유일한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죠?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훌륭한 성인이라고 위대한 도덕군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당신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 과연 우리 인생과 같은 분이실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답답하십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불치의 병 앓고 있는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나는 냄새가 나는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바다 위를 그러셨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빈 무덤은 그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한 일로 말미암아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분은 인간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의 법칙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말해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저 떠돌아다니는 얄팍한 지식, 풍문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해요.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훌륭하다고 말하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고 들었으니까, 인류의 성인이고 선한 선생이고 탁월한 도덕주의자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피상적으로 알 뿐입니다. 여러분, 이 피상적이라는 게 저주예요. 정말 진지하게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정말 구원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말한 대로 구원자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나 희대의 사기꾼인지 두 가지 중 하나여야지 그 외의 것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자이든지 그가 말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구원자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나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성인이라고 위대한 인간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세상은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 그걸 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듯 그저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느냐.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 역시도 신앙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예수님의 교훈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만 중요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성경의 말씀을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면 가르침만 기억하지 왜 그렇게 분량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믿으라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이적과 능력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나를 믿는 자는 행하게 될 것이라고. 물론 예수 믿는 그 사람의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떠나가겠다. 떠나가면 누굴 보냅니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로막는 게 무엇이라고 오늘 했습니까? 오늘 58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 과거의 선입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일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도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간 묵은 그런 선입견, 과거,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나 지금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려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의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시겠다고. 그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했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던 그 모세가 지금 주님께 대답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랬어요.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생생한 그걸 체험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했어요. 그리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을 우리가 다시 재고해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듣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믿지 못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믿지 않아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과거에 지나간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요. 보라, 새 일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에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날마다 밭을 새로 일구듯이 우리의 마음을 새로 일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 믿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믿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매는 역사, 하나님이 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앙으로부터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그렇지 않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엄 캐리는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다시 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말씀 같이 부르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 주님의 행하심 역사를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구원 얻는 그 믿음 말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려요. 자꾸만 잃어버려요. 당연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구원하는 믿음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행하실 그 역사, 그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내 속에 불신앙이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과거에 묵혀졌던 그 선입견들, 아버지 주님을 향한 불신앙들, 아버지 주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아버지, 주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불신앙으로 할 수 없다고, 이미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할 수 없다고, 아버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지쳤습니까? 아버지, 오랜 응답이 없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지쳐버렸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끈을 아버지 동여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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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오래 기도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우리 가족의 구원에 대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불신한, 내 가족은 믿지 않을 거다. 여러분, 언젠가가 그 불신앙이에요. 언제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역사는 지금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대한 믿음을 하나님 내 속에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의 시간 아버지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족을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 우리의 배우자를 향한,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믿음이 불신앙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는다고 말했지만 이미 내 안에는 불신앙으로, 아버지 불신앙이 이미 내 안에 아버지 주여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행하실 것에 대한 아버지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주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주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생과 사를 주님이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우리 가족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아버지 믿고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집안도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도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어떤 불신앙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불신앙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부흥케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주께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맬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립니다. 믿음으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주님을 움직이는 것. 주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부흥을 향한 우리의 믿음, 기대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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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빛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빛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아버지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교회 안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여, 주님이 임하여, 주님이 임하여, 주님이 임하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우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많은 한우들이 정상이 됐잖아요.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도할 때마다 믿지 못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한우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돌이키고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홍순정 집사 위에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사랑 아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이미 아버지 불신앙은 우리 안에 이미 불신으로 아버지 믿지 아니함으로 주께서 행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이주의 성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사랑 아들을 일으키십니다. 사랑 아들을 일으키십니다. 사랑 아들을 일으키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오태영 권사님 아버지 여예수사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우리 박동 어르신 무화당 아들 아버지 LFP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효정 우리 김용인 아버지 주여 어르신이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우리 이명수 성도님이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성령 행하십니다. 정주현 성도님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주님의 행하십니다. 아우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위에 행진 십상에 아버지 모친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냈어. 아버지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가로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믿음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음으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민족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민족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민족을 다스리고 이민족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이 뜻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기대, 소망,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낙심합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이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민족의 아버지 역사를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민족의 아버지 주님이 이끄십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온바른 길로, 아버지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참된 길로 이끌어 가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불신앙합니까?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무리를 그러시는 분이시고 아버지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믿습니다. 그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신앙했습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주님이 일하지 않으신 겁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세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가족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다시금 소망을 품고 아버지 소망의 주님께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